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하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 해가 빨리 지나가는지.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통되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차이가 있겠지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5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믿음이 많이 더하여진 것 같습니까? 많이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인 것 같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믿음이 어떤 사람은 뒤로 후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믿음마저도 까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더하여져야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무리의 믿음이 자라가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거.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런데요,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 믿음 가져. 우리의 믿음을 마음속에다가 쏙 넣어주실까요? 떡 나눠주는 것 같이 넣어주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기도만 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믿음이 안 자라.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뭐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아나 믿음 하고 그냥 떼어서 나눠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하여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을 해야 믿음이 더하여진다는 말씀이죠. 그냥 구하기만 하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믿음을 떼어서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을 해야 믿음이 더하여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믿음을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있는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큼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면 믿음이 더하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요, 뽕나무가 뽑히는 거 쉬운 일입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뽕나무가 뿌리가 얼마나 많은지 수십 가닥의 뿌리가 멀리도 뻗어나갑니다. 멀리도 뻗어. 그래서요, 태풍이 불어도 뽕나무는 안 쓰러집니다. 다른 나무 쓰러질 때도 뽕나무는 잘 안 쓰러져요. 뿌리가 많이 뻗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뽕나무가 뽑혀서 그것도 바다에 심기워진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것도 말만 하면은, 프로크레인 가지고 뽑으면 몰라도, 확 파버리면 몰라도, 말로만 해. 뽕나무야,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이렇게 명령하면 뽕나무가 쑥 뽑아져 가지고 공중으로 싱싱싱싱싱 날아가서 바다에 가서 철썩하고 심겨진다? 이게 믿어집니까? 무슨 요술 같은 얘기, 뭐 동화책에도 안 나오는 얘기인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가 보네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가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믿을 거요? 예수님께서 언제 틀린 말씀 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언제 안 이루어진 적 있었습니까? 다 이루어졌지요. 다 이루어졌지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곁에 가서,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제부터 사람들이 너에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하니까 그 순간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무화과나무도요, 뿌리가 많거든요. 멀리 뻗어가는 나무인데, 더군다나 무화과나무는요,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도 자랍니다. 뿌리가 좀채로 안 마릅니다. 비가 잘 안 오는 땅에서도 무화과나무는요, 잘 마르지 않아요. 뿌리가 쉽게 안 마릅니다. 근데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 이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을 향하여 바다로 던지워져라 명령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산도 움직인다. 믿음으로 명령하면 산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뽕나무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고 무화과나무도 뿌리째 말라버리고. 너희가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명령하면 뽕나무도 움직이고 산도 움직이고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명령한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비록 적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한번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개미떼가 막
달라들어요. 막 개미가 막 물어쌌고 그래서 믿음을 한번 사용하자 해가지고 개미 떼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게서 다 물러가라. 하니까 개미들이 싹 떠나가더래요. 알아들은 것 같이 싹 떠나가더래요. 짐승도 움직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도 있죠. 그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어느 마을에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사정사정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마을에 표범이 나타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하나씩 물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다싱이 참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지만은 믿음을 사용하자 해가지고 표범이 나타나는 길에 밤에 지키고 있었는데 진짜 표범이 나타났어요. 눈이 번쩍번쩍하고 싸나운 표범이 딱 땅바닥에 웅크리고서 금방이라도 점프할 것 같이 선다싱이 말합니다. 표범아, 너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냐? 근데 네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해야만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 그러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냐? 하고 꾸짖기도 하고 타이기도 하고 했더니 표범이 꼬리를 살래 흔들더니 그냥 휙 하고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리고 다시는 안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명령하면 산도 움직이고 뽕나무도 움직이고 표범도 움직이고 개미떼도 움직이고, 믿습니까? 사용을 해라 이거지요. 사용을. 근데 뭐든지 사용 안 하면요 있는 믿음도 쫄아들어요. 있는 믿음도 점점 줄어들어요. 사용하면 점점 커지는데 믿음이 더하여지는데, 우리 사람의 신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신체 부분도요, 손도요 점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손 힘이 아주 세집니다. 손 힘이. 어떤 사람은요 손으로 사과를 확 움켜쥐면은 사과가 으깨져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과를 손으로 확 움켜쥐면 으깨져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야구 선수 중에 류택현이라고 뭐 몇 년 전에 은퇴한 류택현, 저하고 종시라, 그 LG에서 그 투수로 활약하던 류택현 선수 아십니까? 중간 곁으로 아주 잘 던졌지요. 공을 아주 나이가 40 거의 40 될 때까지도요 공을 아주 잘 던졌어요. 근데요 그 선수가 호도를 손에다가 쥐고 꽉 쥐면은요 호도가 깨진답니다. 호도가 깨진대요. 야구 선수들도 그렇게 못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인데, 그 류택현 선수는 호도를 꽉 쥐면은 호도가 깨져요. 뚝뚝 깨져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손에다가 호도 쥐어가지고 힘을 줄 때 호도가 깨진 사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야구 선수 해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야구 선수 해도 돼요. 그 정도 그 악력이 있으면 사용하니까 계속 세지는 거예요. 힘이. 전에 한번 그 류현진 선수가, 미국에 가 있는 류현진 선수가 한국에 있을 때 손에, 쉬는 시간에도 손에다가 동글동글한 돌멩이를 늘 쥐고서 쪼물락쪼물락 움직여요. 그 장면이 한번 텔레비전에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손을 계속, 왼손잡이니까 왼손에다가 돌멩이를, 동글동글한 돌멩이 2개를 놓고 계속 그걸 주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힘이 세죠. 그러니까 변화구를 잘 던지는 거지요. 공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미국 선수들에 비해서 공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데 변화구를 잘, 왜냐하면 손가락 힘이 좋으니까, 손의 악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수로서 월드 시리즈에 처음으로 선발 등판을 해서 공을 던졌던 것이지요. 그때 잘 던졌지요. 사용하면 점점 강해진다.
뭐든지요. 뭐든지 그래요. 근데 사용 안 하면 점점 쪼그라들어요. 믿음을 사용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주 적은 믿음이지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위를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를 향하여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다른 제자들은 야, 굉장하다.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네. 진짜 예수님인가? 맞아? 어떻게 저럴 수가? 놀래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을 혀를 내두르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베드로는 조금 달랐어요. 베드로는 그냥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다,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셔서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한마디 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come 한마디. 베드로가 그 한마디 말씀을 붙잡고서 바다 위로 뛰어들어 그래가지고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이상하네. 마치 아스팔트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바닷물이 아주 단단해. 발이 안 들어가. 딱딱해가지고 발이 안 들어가. 야, 신기하다. 야, 신기하다. 베드로, 우리 베드로 향해서 박수 한번 쳐요. 박수 한번 쳐, 진짜. 야, 지금 보는 것처럼. 사실이라니까. 뭐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얘기라니까. 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베드로가 근데 걸어가다가 보니까 의심이 생겨. 이상하다. 파도가 절쩍절쩍 치고 바람은 세게 부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의심이 생기는 순간에 쑥 들어가네. 바다 밑으로 물속으로 쑥 들어가. 갈릴리 호수가요 몇십 미터 깊이입니다. 한참 들어가죠. 빠지면. 순간 놀래가지고 주님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다시 건져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믿음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적은 믿음이요. 그러니까 의심도 생기고 바닷물결 보고서 빠져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적은 믿음이지만은 그것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 사용했기 때문에 바다 위를 인류 최초로 걸어간 것입니다. 자, 베드로 말고 바닷물 위를 걸어간 사람 누구 있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네?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간 사람은 있어도 바닷물 위를 걸어간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 말고 없어요. 자기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을 사용하면 이렇게 믿음이 더하여진다. 믿음이 점점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실패가 두려워서 걸음마 할 때 걷지 못하면요 못 걸어요. 돌지라도 못 걸어요. 두돌지라도 못 걸어요. 걸어가다가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철푸덕하고 넘어질 망정 또 걸어. 엉덩방아도 찍고 어쩔 때는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이마도 쿵 찍고 어쩔 때는 뒤통수를 찍기도 하고 그래도 또 걸어 또 걸어 또 걷고 또 걷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2-3발 그 다음에는 5발 그 다음에는 10발 그 다음에는 20발 그 다음에는 이제 걸어다녀도 안 넘어져. 좀채로 안 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걸어도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처음부터 막 파닥파닥 걸었습니까? 몇 발 뛰다가 넘어지고 몇 발 뛰다가 그래도 또 걷고 하다 보면은 점점 걸어가는 발자국 수가 늘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걷게 된 거 아닙니까?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 비록 겨자씨같이 적은 믿음이라도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사용을 해야 믿음이 더하여지고 커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용 안 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면 쪼그라들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믿음을 사용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을 하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산도 움직일 만한 믿음이 됩니다. 뽕나무도 움직일 만한 믿음이 됩니다. 이 세상을 바꿔놓을 만한 믿음이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얘기가 뭔가 여기 본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종이 주인의 명한 대로 다 하고 나서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성경을 봐도 이 사건만 떼어놓고 말하기 쉽습니다. 이 사건만 떼어놓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믿음이 더하여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것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넘어갑니다. 이것을 그냥 하나의 단독적인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 5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믿음을 사용하라, 또 하나는 겸손을 유지하라. 겸손을 유지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이지요. 교만에 빠지면 있는 믿음마저도 까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넘어지기 때문에.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5절에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는 적은 믿음이라도 사용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하게 순종하고 충성해라.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이게 두 번째 내용이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어요. 근데 종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어떤 주인이라도 종에게 이 와서 식사 먼저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식사할 주인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주인이 있을까요? 종하고 주인하고 함께 한 자리에서 밥을 먹어? 지금은 종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옛날에 종이 있던 시절에 종하고 주인이 한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밥을 먹어? 그런 주인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주인이 밥 먹는 동안에 너는 허리띠를 띠고 주방에서 수종을 들고 일을 해라 이거예요. 반찬도 가져오고 밥도 가져오고 이것저것 심부름 하다가 주인이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종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 먹고 나서. 그리고 종에게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해서 야, 너 수고했다. 그리고 살해하는 주인이 있느냐? 종에게 살해하는 주인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아무리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종에게 살해하는 주인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수고했다고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너 참 잘했다, 그래도요 종은 뭐라고 하느냐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이 자기가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주인하고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으려고 했다면 그 종은 혼납니다. 매맞지요. 아니면 쫓겨나거나 아니면 다른 집에 팔아버리거나. 어떤 주인이 그런 모습을 용납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종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해도 주인하고 동급이 되겠습니까? 주인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귀가 원님을 태우고 가. 고을의 주민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서 절을 합니다. 엎드려 절을 해요. 누구에게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일까요? 원님에게요? 나귀에게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근데 나귀가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줄 알고 이 나귀가 착각을 한 거예요. 멍청한 나귀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 버티고 서서 거드름을 피우고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원님이 그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들고 있던 막대기로 사정없이 옆구리를 후려칩니다. 실컷 맞았지요. 그제서야 아하, 내가 나귀였구나. 내가 나귀였지. 그걸 깨닫고서 걸음을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종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을 해도요, 그래도 종은 종입니다. 종이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에게 주인이 아주 잘해주면,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그 종이 자기가 자식인 채 하느니라. 자식인 채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참 무섭잖아요. 아무리 종에게 주인이 인간적으로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종은 종이죠. 종은 종이죠. 아무리 해도 자식이 될 수는 없는 것인데 종이 그만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식인 채 하느니라. 그럼 어떻게 되죠? 매맞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쫓겨나는 거죠. 자기 주제 파악을 못 해가지고, 분수를 몰라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면 쫓겨나는 거죠. 얻어맞거나. 그래서 종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겸손을 유지해야 된다. 교만에 빠지면 거기서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엉뚱한 행동이 나오고 그러면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주인이 칭찬을 해도 겸손을 유지해야 한다. 겸손해야 은혜받고 겸손해야 믿음이 더하여진다는 거,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면 있는 믿음도 까먹어요. 은혜를 못 받아요. 주님께서 물리치시니까. 삼국지에서요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니 허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주 꾀가 많고 지혜도 많습니다. 그런데 원소의 부하로 있었는데 원소가 이 사람을 인정을 안 해줘요.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원소가 이 사람만큼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이 미련하게 들려. 항상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들을 때는 지혜 있는 말이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도망을 쳐요. 조조 밑으로 도망을 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조조하고 어릴 적 친구거든요. 조조가 아주 반가이 맞이하고 아주 잘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계책을 내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둡니다. 조조 군대가 여러 번 승리를 거둬요. 그러니까
아주 조조한테는 아주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조조가 잘해주지요. 더군다나 어릴 적 친구니까 뭐. 근데 이 사람이요, 그만 점점 마음이 교만해져. 허유가 교만해져요. 야, 조조하고 말을 하는 도중에 한번 반말로 합니다. 어이, 그래, 자네. 조조가 누굽니까? 나라의 2인자, 승상 아닙니까? 왕 다음 가는 자리, 승상 아닙니까? 원래로 말하면 국무총리죠. 그런데 아무리 어릴 적 친구라도 조조가 한참 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그 밑에 부하로 들어왔고 상하 신분이 있는 것인데 그냥 조조하고 그냥 맘먹어.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그러니까 조조가 아이고 어릴 적 친구인데 반말하면 어떤가? 괜찮아 괜찮아. 조조가 근데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조조가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인 게 어리석은 것이죠. 지혜가 짧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조조한테 말을 놓습니다. 아, 조조야, 아예 그냥 어릴 적 그때와 똑같이 아예 그냥 말을 아예 놔버려. 조조야 하고. 그러니 너무너무 높아질 대로 높아져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한없이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조조수와의 어떤 장수하고 어깨가 살짝 부딪혀서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조조의 수와 장수들을 다 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 아래로 봐.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조조의 수와 장수의 칼날에 그냥 목이 떨어집니다. 인생 그걸로 끝납니다. 자기 주제를 몰라가지고 자기가 한없이 높아진 줄 알고 몇 번 공을 세우고 나더니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있는 승상인 조조하고 맘먹으려고 하고 조조의 장수들을 그냥 아주 아랫사람으로 보고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사람이요 겸손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 노래도 있더만요. 노래도 겸손은 힘들어. 뭐라고 노래 하던데 겸손은 힘들어. 여러분 힘들죠? 겸손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겸손은 힘들어. 정말 힘듭니다. 교만해지기는 쉬워요. 사람이 뭘 좀 잘하고 나면 누가 또 칭찬을 하고 나면은 또 공을 세우고 나면은 교만해지기는 쉽습니다. 근데 겸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기도하면서 날마다 교만과 싸워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만듭니다. 은혜 못 받게 만듭니다. 믿음이 안 자라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리침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 지도 교만해지다가 천사가 마귀로 전락을 했거든요. 마귀의 무기는 교만입니다. 교만에 빠지면요 자기 분수를 몰라, 주제를 몰라.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엉뚱한 행동하다가 나중에는 무리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더하여지려면 하나는 적은 믿음이라도 사용을 해라.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면서 주인에게 순종하고 충성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더하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셔요. 있는 믿음도 까먹어요.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라.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믿음이 더하여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해서 날마다 믿음이 더하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